샬롬, 10월 첫째 주 생명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나이트 브레이크는 가을에는입니다. 가을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것을 꼭 할 거야.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꼭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세요.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며 나누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과 공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홍수 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언약하시며 하신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으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고의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주기를 간청한다 해도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 뿔을 붙잡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피해자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의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루길 이내에 어디서든 도착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를 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른 것과 같이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모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십니다. 둘째,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납치한다는 것은 남의 생명을 자신의 마음대로 강제로 빼앗아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것입니다.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팔든 자기 수하에 두든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종의 존엄성입니다. 당시에 종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매로 종을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종이 죽지 않고 하루나 이틀 동안 살아있으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에 주인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넷째, 태아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으나 다른 다친 데가 없으면 다치게 한 사람은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반드시 벌금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여인이 다쳤을 때는 다치게 한 부위를 따라 갚아야 합니다. 다섯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을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의 판결을 반드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렇게 갚을지니라. 이 말씀은 복수를 허락한 말씀이 아닙니다. 재판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인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종을 쳐서 상하게 했거나 이를 쳐서 부러뜨렸으면 주인은 보상으로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리고 약자들의 피해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분노와 감정에 대한 복수와 응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통해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는 정의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경우,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사람은 언제나 회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포기하지 말고 회복을 해 다시 시작하십시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나요? 통성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허가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이 안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되시는 분은 가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생명 되게 하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드러내는 향기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보여주게 하소서. 나의 호흡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두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시간입니다. 허가하시며 축복의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